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넷째 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된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보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배 찬양 발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그의 근처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쓰라 하시니 실로암은 들어가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도 받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선 권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과시간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과 채찍의 흔적과 그 고통은 저희들의 죄와 몽해를 담당하신 흔적이고 사랑의 징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욕망과 근심 걱정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러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물을 가지고 나눌 음식을 해가지고 오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해 주시는 손길들, 다가와 차를 준비해 주시고 제등을 맡아서 관리해 주시고 또 멀리서도 기도해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봄비 단비를 내려주시고 새봄에 필 꽃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천국으로 보내드린 것도 감사드립니다. 국방 의무 중인 아들들과 해외 여행 중인 집사님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생명학교 사역이 통영 영토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질고에서 탈출되어 건강한 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자연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치료하여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박주름 목사님과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준환 목사님을 인천 선민교회로 파송 결정을 해주셨기에 저희들은 많이 서운하고 아쉽지만 가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년 동안의 희로애락이 한 교회의 역사가 되고 척박한 창원 땅 산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가실 때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엘리야의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이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정미 사모님께서 주방봉사와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찬양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셔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 어머님의 건강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시기를 저희들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내기 대학생 예인이가 8살 때 와서 예쁜 숙녀가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될 때까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동안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검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한 밤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몸은 멀리 있어도 기도로 교통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하나님 외에는 깨뜨릴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임시당회장 임성민 목사님과 청민위원들과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은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성을 같이 해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잘 보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권사회에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실로암 성경은 재밌고 놀랍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이 이렇게 이제 좀 기분이 묘하네요. 목사님이 12년, 만 12년은 안 됐는데 한 11년 6개월 정도 시무를 하셨고요. 그동안 내안이 참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또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시더라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만 기억하시고 거기서도 우리 한교회에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예배 드리면서 만감이 갑자기 이렇게 교차해지네요. 마지막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실로암, 성경은 재밌고 놀랍습니다 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푹 빠져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이 이 실로암 이야기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보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갑자기, 선생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 당시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회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측은지심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제자들은 난데없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부모님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것이다 라는 세상의 편견을 뒤엎는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어요. 우리랑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편견과 거짓을 다 걷어치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면서 흙을 섞어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성경 어디에서 좀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진흙으로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주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흙으로 진흙을 입혀서 다시 눈에 바르시면서 재창조의 이 놀라운 사역의 장면이다라고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눈에는 진흙이 발라져 있고 주님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연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실로암은 저기 위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있죠. 저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에서 굉장히 급경사를 타고 저 끝에 밑에가 실로암 샘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리가 1km 가까이 되고 굉장히 경사가 져 있는 곳이에요. 그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물어 조심조심 아마 실로암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금 어디를 가는가? 그렇게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물어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에 도착해서 물로 눈을 씻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눈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예언서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자가 누구다? 오실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주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람이 맞냐? 아니다. 막 설왕설래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가 내가 그라고, 내가 구걸하던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대의 청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 간증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온 적이 없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왜? 구걸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면서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내 눈이 열렸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기적이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받아야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 것인가를 또 검증을 받아요. 이 기쁜 날. 그리고 종교 재판이 시작이 돼요. 누가 너를 고쳤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뭘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율법은 목숨과도 같았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짓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감시자로 누가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를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숨이 막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 안식일에 39가지 그 랍비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약이 있어요. 금지 조항. 거기에는 반죽을 하는 행위, 그 진흙을 만들게 반죽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요. 치료 행위도 안 돼요. 아주 위급한 생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안식일 규정을 다 어기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1km 이상을 또 걷게 만드시죠. 긴 거리를.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시스템, 율법 중심의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종교 시스템을 주님께서 그 판을 흔드시기 위해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판은 사람을 다 죽이는 판이다. 숨막히게 하는 판이다 라고 주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시면서 이 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죄를 고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라고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종교에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판으로 주님은 만들어가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감시자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반면에 주님은 치유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 앞부분에 제자들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라고 물어본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그 실로암 사건이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렌즈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소경된 자가 눈이 열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영적인 눈뜨임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매정하고 팍팍하고
숨이 막혀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따뜻하고 풍요롭습니다.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를 주님은 들어주세요. 영혼이 절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눈뜨인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실로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라는 물샘이 있었는데 이 샘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좀 파란색 물줄기에 성 바깥에가 기온샘이에요. 히스기야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군들이 몰아붙이니까 성문을 다 잠그고 안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히스기야 때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500m 되는 길이를 굴을 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보냄을 받았다 해서 실로암이 된 거예요. 기온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위에 보시면 놀랍게도 기온샘에서부터 어떻게 파갔냐면 실로암에서부터 마주 보면서 파갔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의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중간에서 저렇게 사진에 보시면 중간에 만나가지고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흐르게 됐습니다.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물이 잘 흘렀다. 그리고 최근에 2004년도에 하수구를 공사하다가 저 실로암샘 밑에 보시는 실로암샘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게 돼요. 60m 굉장히 큰 거기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던 굉장히 소중한 곳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기온에서 보내진 물이 도착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실로암은 곧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실로암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실로암으로 보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실로암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우리가 실로암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을 결국 출교시켜요. 이 고침받은 사람. 이 죄인이 우리를 가르쳐두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때 종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절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눈이 열린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보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결국 우리가 눈 떠서 봐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신앙은 결국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다음에는 세상을 보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창력은 결국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가 아니라 치유자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2년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쉬운 순간도 있었고, 장로님 말씀처럼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아픈 시간도 있었고,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로암의 물처럼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신앙 여정은 동일해요.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이 열린 그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박근영 원로 배우가 자신이 출연했던 연극의 한 대사를 이렇게 말해주는데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문장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극 대사 중에 한 글귀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님이 눈뜨이게 하는 실로암의 기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지만 그 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이지. 저는 한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추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2년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로암 기적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눈뜨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으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샘을, 사랑의 샘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삶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눈을, 감시자의 눈을 이 시간 내려놓고 치유자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서로 멀리 떠나 있지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실로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삶 속에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믿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한교회가 실로함이 되어서 생명의 샘을, 사랑의 샘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이 모두 다 회복되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주봄의 빗장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청우의 선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3월 제지계가 있습니다. 제지계를 그러면 제가 그 청빙위원회 건이 있어서 원래 제지계 때 건의사항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 그 생명공동체 나눔 요 끝나고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청빙위원회 건을 제가 그 적당한 시간에 넣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준원 목사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사임을 합니다. 원래는 청빙위원회가 내일부터 실효가 되는데 부산노회에서 어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어제 그 청빙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4월 6일 날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시고요. 아마 주말에는 인천 왔다 갔다 하실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김해 베델교회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러 오는데요. 그 이력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저희 마음을 담아서 그 감사패하고 또 여신도에서 예쁜 꽃을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장에서는 경남의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 경상남도 이쪽이 조금 목회하시기가 힘든 곳인데 척박한 땅임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가꾸어서 오신 이 목사님의 발자취를 저희 모두가 기억하겠습니다. 사역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영광의 시작이 되길 기도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년 동안 목사님의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 절대 녹슬 일이 없는 이게 24K 순금으로 감세패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 요게 그 준목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 그래 이 사진은 전에 거기 어딘가요? 거기 그 합천 예 비체움 거기 가서 찍었던 그 사진을 넣으셨는데 이때 엄청 훨씬 이때가 잘생겼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길이길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2년 동안 창원 한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목회 기간 동안 한 공동체와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신 공을 우리 교우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리며 그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창원 한교회 교우 일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예, 여신도의 회장님이 또 목사님도 빛나고 사람도 빛나고. 우리 예인이도 잠깐 나와서 같이 좀 인사. 인사. 촛불 빨리 부임 1주년 미리 하시니까. 같이 촛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 다시 기대했습니다.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개인이 미안해요. 좀 부끄러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요 도중섭입니다. 99.9입니다. 순도. 와. 몇 분입니까? 그거 비밀이에요. 여자 몸무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주시고 그 예배 마치고 나서는 그 단체 기념사진 좀 찍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좀 같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교회 청빙위원회 모임을 어제 했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석자는 창녕중앙교회 임성민 목사님 참석하셨고요. 그분이 그 한교회 임시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안 계실 때 그 한교회에 뭐 어찌 보면 임시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참석했고 이강희 집사님, 남신도의 회장, 여신도의 권사의 김명선 권사님, 권사의 회장님 참석해서 4명이 어제 예배를 드렸고요. 잠깐 예배를 어제 드리고 인사하고 소개 어제 말씀 있었고, 그리고 3월 및 4월 목회 일정 및 교회 행사,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수요일하고 새벽 기도는 한 교회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어제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 주일에는 주보에도 나왔다시피 김광식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일 종료주일 때는 부산 Y 총장이신 오문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Y 총장님 오문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4월 5일 부활주일 이때는 그 정호진 목사님을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좀 모셔서 말씀을 듣기로 했고요. 그 전날 오셔서 1박을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한번 의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작년 10월달에 그 산행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좀 마음고적이 치료받는다고 좀 고생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월 12일, 19일, 26일은 그 청빙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또 저기 임성민 목사님께도 일단 말씀드리면 최대한 협조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지금 보니까 3월 30일에서 4월 3일까지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 가지 마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민 목사님께서는 향전 직분자가 돌아가면서 인도 및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향전 직분자는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가리킵니다. 향전 직분자는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도 들어가시네. 아니,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 아닌가요? 부산까지. 집사님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떤지.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권사님이 빠졌네요. 권사님까지. 그래서 임성민 목사님은 그 돌아가면서 안 되면 묵상한 내용을 교인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 시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시고 필요하면 임시 재직에 이런 거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평상시에 이렇게 좀 존경스럽고 꼭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추천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어제 임성민 목사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총회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좀 걸릴 거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4개월, 5개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올리면 오히려 지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청빙한 것보다 더 좀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모르신 분도 신선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교회에 제가 어제 주보를 그 요람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 신학 5대 선교 신학 그리고 한 교회에 신앙 고백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위해서 한 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무시는 할 수도 없고 또 요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금 목사님들은 나 한 교회 안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추천받아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청빙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지금 오늘 제가 파일을 박준원 목사님께 받아서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한 부를 파일을 제가 임성민 목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교인들의 이제 올려야 될 글들은 제가 이제 수정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 주보를 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민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도와주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성민 목사님이 어제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말씀으로 오늘 왔으니까 공동의회 때 한 번 왔으면 와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해 가지고 좀 한 교회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녕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인이 한 100여 명 되고요. 100여 명 정도 되고 부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고 예산도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녕 중앙교회면 저는 촌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창원 이런 데보다 훨씬 저점도 낮고 교인 수도 많고 그래서 또 임성민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토끼띠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저한테 어디 임시냐 그래서 제가 나주인갑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나주 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고 그랬는데 이전에 청빙위원회 하다 보면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도 좀 그게 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그 기억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은 굉장히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빙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최대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 교회의 청빙위원회를 최대한 존중을 해주시고 일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습니까? 얘기 끝나고 사진 빨리 찍게요. 네? 사진 빨리 찍게요. 아, 그래요? 사진을 빨리 찍게요. 일단은 필요한 거는 뒤에 청빙위원회 이제 몇 번 회의도 거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차차 말씀드리고요. 이거에서 결정된 걸 갖고 왕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지. 지금 청빙위원회는 우리 청빙위원회는 한 교회에서 어찌 보면 이름해 주는 거하고 똑같고 임시 당회장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자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거는 의견을 물어가지고 다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거를 다시 엎어버리면 일 못해요. 그래서 그 결정에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마침송 305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하고 또 인천로의 성민교회로 갑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교회에 꼭 필요하신 좋은 성품과 탁월한 영성을 지니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모시는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이 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에 놀라운 기적처럼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실로암이 되어서 세상을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치유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뜨거운 심령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새로 오실 목사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가신다고 성모하고 울산에서 성모하고 성모님과 왔거든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승우가 왔네. 울산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많이 오고 막 서울에서 오시고 이 안에 있어서 많이 자, 빨리 오세요. 여기 가구나. 지금 잘 쳤어. 걱정하지 마. 긴장하고 있어. 그리고 좀. 아무 걱정 마. 본사님들 빨리 오세요. 나는 어디서? 저도 들어갈 자리. 이쪽 옆으로 오세요. 바로 뛰어서. 그거는 저기 문장님 얘기로 오시나? 아예 좀 조금 더 이쪽으로. 뒤에 분들 이렇게 얼굴이 좀 다 나오도록.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술을 못 세우네. 오늘 술을 못 세겠어. 됐어요? 왼쪽 여기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만. 한 10분 남았어. 그만. 저번만 충기하고. 몇 초입니까, 장로님? 너무 길게 하지 마이소. 우리 얼굴이 경직된다. 그냥 어, 저- 주세요. 있으세요? 집수가 무서워야 돼. 하나, 둘, 5초부터 웃으면 되겠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요. 다시. 우리 방금 까먹은 것 같아. 나왔으면 뭐 됐고. 그렇지. 자, 한 번 더. 자, 인사.
아, 누구든지 초청하세요. 저거는 막상 그래서 신상이 제일 목사님 예. 식사하시면 예. 돼요. 알겠습니다.